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월 27일 낮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힘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힘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순서인데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동영상으로 보고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하지 않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 기도회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월 4일 금요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평소에 하듯이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자족하기를 배웁시다라는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예,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매우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히라보로 아우타르게스 무슨 뜻이냐?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양에 있는 어느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은 그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때 아닌 주식 열풍이 막 불어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청년들도 주식에 손을 대고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에 손을 대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도 주식에 손을 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행의 잔고를 조회해 봤더니 10만 달러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꽤 많은 돈인데도 그러나 그는 평생을 부하게 살다가 은행 잔고가 10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은 시골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조카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10만 달러는 자동적으로 그 조카에게 유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난하게 살던 그의 조카가 뜻밖의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자기가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또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을 몰랐고 뒷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소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더라면은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라 가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자족입니다. 자족.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원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또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명문이었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도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곳저곳 정처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협과 짐승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또 바다의 위협, 또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야말로 비참한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비천한 처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실체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는 그의 피조물이고 자기는 그분의 종이란 사실을 그가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는 그것으로 정말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부끄러울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목양실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나마 저는 뭐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괴로운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홀로 아무 문화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컴퓨터가 있나? 따뜻한 물이 나오는가? 전자레인지가 있나? 뭐가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환경적으로는 아주 정말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 그건 정말로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런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의 상륙층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권의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 서신을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서신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보다도 훨씬 더 복음의 진보에 큰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비천에 처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입니다. 만약에 비천에 처해 있다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나의 비천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전도 간증입니다.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in the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 woul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잘 보셨죠? 비천에 처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풍부에 처했을 때도 자기의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또 기도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풍부에 처하게 되면 열심히 뚝 떨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정 여러분, 우리는 비천에도 처할 줄 뿐만 아니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위에 빙 둘러서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무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마치 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히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교만해서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야말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풍부할 때도 그 풍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 알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정하기를, 그러면서 다짐하기를, 그러면서 서원하기를 앞으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은 급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꽤 많은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에바비로디도 편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면서 그들의 사랑을 큰 기쁨으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그동안 나를 돕기 위해서 생각은 오직 많이 했겠느냐. 그러나 내가 정처 없이 이것저것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바람에 너희가 나를 돕고 싶어도 제대로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보낸 헌금으로 내가 풍부해져서 감사한 마음인데 빌립보 교인들아,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풍부하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물론 바울도 사람이니까 자신이 풍부하게 됐을 때 왜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헌금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풍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거만을 떨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풍부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다짐도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 아는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자기의 비천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나의 비천함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가 풍부할 때 나의 풍부함을 바라보면 자고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전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자족은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천과 풍부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감사 생활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비천에 처할 때 원망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되고,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58장을 다 같이 드립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이 시간 알려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밤 9시 기도회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요일 심야 기도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3월 6일이 되겠죠. 3월 6일날 주일 낮 예배 시작하고 저녁 예배는 태권도 선교단 심찬수 목사님의 특별 간증 집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미랄 가족 모두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